성읍 중에 두 번째로 이 가사인데요.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청년들이 이제 베트남 지금 단기 선교 중에 있는데, 비전 트립 중에 있는데 잘 지내고 있다고 이렇게, 또 어제는 이렇게 5지역의 교회, 그래서 차로 4시간, 또 좀 긴 곳은, 먼 곳은 6시간 그렇게 가서 같이 또 예배 드리고 또 격려하고 장학금도 전달하고 그런 행사도 하고, 또 베트남 성도들 또 청년들 세족식도 하고, 그러면서 아주 은혜로운 시간을 잘 보내고 있다고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가사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가사는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사실은 조금 다르죠. 그래서 조금 더 히브리어 발음으로 하면은, 정확하게 발음하면 야차입니다. 아차라고 하기도 하고 야차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제 영어식으로 이제 표현하면 우리는 가사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사실은 가자죠, 가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그 휴전 상태로 되어져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이제 치열한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하마스의 본거지가 지금 말하는 우리가 배우는 가자지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가자지구, 가자지구, 이것이 이제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가사인데요. 이제 의미는 힘 혹은 강한, 강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가사는 굉장히 오래된 고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15세기부터 그 성읍이 그렇게 세워졌으니까 주전 15세기,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한 3,500년 전부터 그렇게 성읍이 세워져 있었던 그런 도시죠. 예. 그리고 이제 현대 가자는 우리가 알고 계시는 대로 정확한 명칭이 텔 하루베로 되어져 있는데, 약 41만 명 정도가 지금 거주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도를 조금 더 보면요, 여러분 요쪽 지금 요쪽 제일 보시는데 오른쪽에 있는 게, 요게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죠. 요게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약간 안에 밝은색, 노란색처럼 되어져 있는 게, 여기가 이제 우리가 팔레스틴 지역이고, 그 다음에 요 밑에가 가자지구죠. 예. 그래서 요쪽으로는 요 가자지구를, 현대 가자지구죠, 조금 확대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길이로는, 요 넓이로는 약 5에서 8km. 그래서 가장 적은 곳은 5km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5km 정도면요 굉장히 짧은 사실은 거리죠. 예. 그래서 사람 그냥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짧은 거리고, 조금 폭이 여기 넓은 곳은 8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끝에서부터 우리가 남북으로 굳이 따지자면, 남북으로 치면은 한 50km 정도 되는 그런 지역이 지금 현재 가자 지역인데요. 제 요 옆에는 이렇게 지금 5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가자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 지금 여기도 여러분 보시는 대로 우리 그 목사님이 가르쳐 주셔서 제가 여기를 이렇게 확대해서 하나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그 가자 시티죠. 시티, 그러니까는 시내라는 거예요, 도시.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여기에 약 40여만 명 정도가 이제 거주하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여기고 이렇게 5지역으로 지금 나눠져서 작은 도시들이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그대로 위성으로 찍어서 여기 선이 이렇게 지금 보이죠? 예, 이것도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선이 보이죠? 네, 요 선이요, 그냥 선이 아니에요. 실제로 제가 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뭐 얕게는 5m, 높게는 막 8m 정도까지 진짜 이 옹벽을 다 이렇게 쌓아놓은 겁니다. 옹벽이 실제로 그렇게 다 있어요. 위에는 막 철조망 같은 걸로 돼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진짜 큰 뭐 감옥과도 같은, 그 지금 여기에 이제 다 볼 수는 없지만 출입문이 다 일일이 이제 그 출입증을 확인하면서 출입할 수 있도록 이제 되어져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가 그 하마스의 본거지였기 때문에 여기가 완전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초토화되어졌고, 유일하게 성벽이, 그 성벽이라기보다 그 방벽이 없는 쪽은 요 남쪽입니다. 예. 왜냐하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집트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뉴스에서 보시면 전쟁통에 왜 이렇게 구호 물자를 이렇게 투하를 했잖아요. 예. 상공에서. 왜 그러냐면은 당연히 이제 이쪽 그 이스라엘하고 접경되어져 있던 모든 문은 다 폐쇄를 했기 때문에 뭐 그쪽으로 이제 다닐 수가 없었죠. 그리고 이제 유일하게 이제 요 이집트 쪽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이스라엘 군이 이제 점령을 하면서 거기까지 다 차단을 이제 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중에서 비행기로 이렇게 이제 그 구호 물자를 이렇게 이제 투하할 수밖에 없었는데, 여러분도 뭐 이미 뉴스나 방송을 통해서 보신 대로 그냥 무작위로 막 구호 물자를 투하하다 보니까 그것에 또 깔려 죽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그런 일들도 이제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어쨌든 여기가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요 지역이 다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블레셋 지역이라고 보셔도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이제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보면 바로 이 가나안 시대의 이제 고대 도시죠. 창세기 10장 19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그러니까는 어쨌든 이 창세기 10장에 여러 지역의 경계를 이렇게 이제 설명해 주면서 이 가사라고 하는 그런 그 성읍이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볼 때에,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주전 15세기부터 이제 이렇게 세워졌던 성읍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다음에 신명기 2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가사에 거주하는 이 사람들이 본래 그 본토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럼 이 가사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그 밑에 나오는 아위 사람들이었죠. 근데 이 갑돌에서 온 사람들이 여기 이 가사에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인 아위 사람들을 다 멸하고, 이제 이 갑돌에서 온 사람들이 이 가사를 지배하고 살았다는 건데, 그럼 이 갑돌이 어디냐? 이제 성경에 보면 여기가 갑돌입니다. 그래서 여기 갑돌인데 원래 명칭은 그레테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여기가 바로 그레데입니다. 그레데 섬. 그래서 이 그레데 섬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금 여기가 이제 이탈리아잖아요. 여기가 죄송합니다. 여기가 이탈리아고 여기는 지금 그리스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가 이탈리아고 그리스고, 그다음에 이쪽이 이제 성경에는 지금은 튀르키예죠. 옛날에는 터키라고 그랬는데 여기가 이제 소아시아 지역이죠. 이쪽이. 그리고 이쪽이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가나안 땅, 제가 예루살렘이라고 큰 지명만 되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요 그레데, 그래서 여기 보면요 고대의 중요한 문명이
이제 여기 그리스 문명이 있고 마케도니아 문명이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문명 중에 하나가 여기 그레데 문명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에서부터 철기 문화가 발달해서 이 갑돌 그레데 사람들이 철기를 가지고 이쪽으로 와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사 지역에 살고 있었던 아위 사람들을 다 멸하고 자기네들이 이제 주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재미난 이야기를 해요. 이제 바로 이 땅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의 주인이 누구냐? 여기 땅의 주인이 누구냐? 그러면 팔레스틴 사람들은 이게 본래 우리가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미 여호수아 때부터 이제 정복한 땅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도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사실은 자기네 땅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본 것처럼 여기서 이주해 와가지고 여기에서 정착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던 원래 살던 원주민들은 자기네들이 다 쫓아낸 거죠. 그러니까는 서로 옛날부터 자기네 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지 않아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성경에 보면 바로 이 땅을 바로 그 여호수아가 정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10장 4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 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침해 그랬어요. 그래서 옆에 이 지도를 이렇게 그려놨는데 제가 이 부분을 조금 확대를 하면 좀 보이시죠? 자, 그래서 요 선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따라서 이쪽으로 들어온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루트를 복잡하게 해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설명한 요 내용이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죠. 그리고 여기 가사를 와서 정복하고 여기가 고센. 이제 여러분 성경에 이제 고센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어디죠? 이집트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야곱의 이제 그 자녀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그 모든 이제 요셉의 요청에 의해서 이제 그 이집트 땅으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 야곱의 그 가문들이 머물렀던 땅이 바로 고센 땅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표현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그 동명이지 여기가 이제 고센이 그래서 이 고센해서 이 지역을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가 정복을 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정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 이 땅에서 사람들을 축출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던 것처럼 아낙 자손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11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그러니까 대부분 이 아낙 사람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멸절을 했어요. 유다 땅에서는. 그런데 이 가사, 가드, 아스돗 이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이제 그 내용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낙 자손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렇죠, 골리앗.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그러니까 이 아낙 후손들은 신체적으로 굉장히 월등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복하고 오잖아요. 그런데 정복하고 오면서 정말 포도 수확한 것, 곡식들 이런 것들을 다 그냥 가지고 왔는데 그게 그냥 어마어마한. 그런데 왜 두려워했어요?
예, 거기에 사람들 아낙 사람들을 보고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왜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뭐예요? 마치 메뚜기와 같다. 그러니까 이 아낙 자손들이 그만큼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에게서는 위협적인 그런 존재였고, 그래서 이 다른 데서는 다 축출을 했는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드는 여전히 이 아낙 자손들이 남아 있었는데, 이게 고스란히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보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을 유지하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유다 지파가 당연히 정복을 해서 이제 그 분배를 받은 땅이 됐죠. 자, 여호수아 15장 20절과 47절 같이 읽습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해의 경계까지 이르렀으며. 그래서 이제는 그 유다 자손들이 그 땅을 분배받은 거죠. 자, 사사기 1장 18절에도 나와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골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유다가 이제 그 지역을 점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도를 보면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그 여호수아가 정복하고 12지파로 땅을 분배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가 보는 대로 이 보라색 지역이 바로 이제 유다 지파가 이제 받은 땅이고, 이 안에 시므온 지파가 부분적으로 이제 땅을 분배받았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제가 박스로 표시해 놓은 요것이 바로 가사. 그러니까 이 여기까지 이 블레셋 땅까지 사실은 유다가 다 정복해서 유다가 분배받은 땅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이 가사가 이제 미디안 사람들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사사기 6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제 이 가사까지 공격해 왔다는 거예요.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과 합세해서. 자, 그래서 그곳에서 토지 소산. 그래서 이 그 가자 지구 마지막 제가 그림을 조금 나중에 이제 보여줄 텐데 굉장히 멋져요. 비옥한 땅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얻은 토지 소산들 이런 것들을 다 빼앗았는데, 바로 이 땅이 원래 누구의 땅이었어요? 앞서 본 것처럼 유다 지파가 지배하고 다스렸던 그런 땅이었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지도를 보면요, 미디안이 살고 있는 곳은 이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이 어디죠? 사우디아라비아죠.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이 여기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 조금 더 확대를 하면 이렇게 이제 올라와서 여기 이제 아말렉이 여기 살고, 이 아말렉 사람들과 함께 요 가자 여기를 이제 공격해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는 원래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 지파가 다스리고 있었던 곳이었는데, 우리가 이 그 사사 시대 중요한 특징,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를 통해서 침략을 당하게 하고, 그 고통 속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사를 통해서 또 구원하시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 아말렉과 더불어서 이 가자를 공격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람들을 괴롭힐 때 이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이 그 미디안을 물리친 그 사사가 누굽니까? 6장에 읽어보면 기드온이죠. 기드온. 자, 기드온이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물리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가사 그러면 또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 자, 그래서 먼저 사사기 16장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그래서 삼손이 이 가사에 내려가서 그 기생한 사람을 보고 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이제 잠을 청하는데 그 가사에 있었던 사람들이 삼손이 왔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삼손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매복해 있다가 한밤중에 이제 먼저 삼손이 깨어서 오히려 그 가사의 성읍의 성 문짝들, 문설주, 문빗장 이런 거 다 빼가지고 헤브론까지 가지고 왔다. 그러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잠깐요. 요 지도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도를 보면 여기가 이제 가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헤브론이 이제 이쪽에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를 하면 여기가 가사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옮기면 되는군요. 이쪽이 또 헤브론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가사까지 내려왔죠. 그래서 처음에는 가사에서 처음에 내려와 가지고 이제 그 기생에게 이제 또 눈이 팔려 가지고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이쪽으로 헤브론까지 그 문짝들을 다 가지고 이 길을 왔다. 대단한 거죠. 어쨌든 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가사에서 또 하나 이제 일어났던 일이 이겁니다. 자, 사사기 16장 21절부터 2절이 아니라 20 몇 절까지로 이렇게 돼 있겠죠. 뒷자를 지워버렸네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여러분 이 내용은 잘 아실 거예요. 무슨 내용입니까? 이 삼손이요 여자를 너무 밝히다 보니까 자꾸 여자에게 걸려 넘어가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도를 보면요 여기에서 한 여인에게 어디에서요? 여기 소래골짜기에서 여기가 소래골짜기거든요. 뭐 정확하게는 안 나오지만 이 소래골짜기에 살고 있는 드릴라라고 하는 이제 이 여자에게 또 정신이 팔리죠.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 드릴라를 충동해 가지고 이 삼손의 약점을 찾아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드릴라가 삼손에게 속삭여 가지고 당신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기를 원한다. 처음에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삼손이 가짜로 얘기를 하죠. 거짓말을 얘기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와서 낭패를 당하고 가고 낭패를 당하고 가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하는 특유의 마지막 공격이 뭡니까?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이 삼손도 어찌할 수 없이 이제 실제로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데
이제 자기의 머리털을 밀면 이제 힘이 빠진다는 걸 가르쳐 주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머리카락을 몇 개 밀었더니 정말 힘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건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성경을 보면서 오해를 하죠. 야,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왔구나. 여러분,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온 걸까요? 아니죠. 삼손의 모든 힘은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면은 이 머리카락을 잘라서 힘이 빠지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삼손은 이제 그 삭도, 칼을 머리에 대지 마라,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고 얘기를 한 거죠. 왜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에요. 나실인이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칼로 자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칼로 잘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죠.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결과, 그것이 삼손에게 다 힘이 빠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다시 이 가사까지 또 끌려오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가사로 놀러 갔다가 여기서 여인한테 반해서 여기서 그런 일이 있어서 헤브론까지 문자 끌고 왔는데, 그러니까 가사 사람들이요 굉장히 삼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계속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마침 이 그 드릴라를 통해 가지고 진짜 삼손의 힘을 빼가지고 가사까지 끌고 왔죠. 그랬을 때 우리가 성경에 읽으면서 알 수 있듯이 두 눈을 다 빼버린 거예요. 머리 다 잘라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아무런 볼 수도 없었고, 그리고 힘을 쓸 수도 없었던 거죠. 자, 그랬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것처럼 어디에다 두었느냐? 이들이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삼손을 붙들고 있다가 이제는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라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자기네들 가사의 신인 다곤 신전, 그곳에서 이제 축제를 벌이게 된 거죠. 그때 이제는 이 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삼손이 자기를 이렇게 보이지 않으니까 이 신전을 떠받들고 있는 기둥, 그것으로 자기를 안내를 부탁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마지막 이 삼손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기둥을 붙들고 무너뜨려서 자기가 생전에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거죠. 자, 어쨌든 그 가사에 다곤 신전이 있었다, 다곤 신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배웠던 것처럼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 이어서 계속 전쟁이 있었던 시대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 블레셋과의 계속 전쟁에서 패하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가죠. 근데 결국은 언약궤마저 빼앗기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렇게 이제 이동 경로인데 이 에베네셀에서 이 언약궤를 빼앗기죠. 그래서 아스도르스로 이어서 가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드 배우면서 언약궤가 이렇게 이동했다 그랬는데 사실은 저 가사는 이쪽이죠. 그러니까는 가사까지는 이 언약궤가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에그론, 이건 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여기 아스돗, 에그론, 그 다음에 요거 다 또 같이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베스메스로 해서 기럇 여아림으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귀환하게 되어졌는데, 이때 이 그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여기 이 아스돗 가드에서 에그론까지 와서 이 에그론에서 베스메스로 결국은 전 올려보내게 되어지는데, 이 언약궤를 이때 나름대로 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제의를 행하죠. 제사. 자,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자, 사무엘상 6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골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자, 그래서 요 아스돗, 가사, 아스골론, 가드, 에그론, 이게 블레셋의 5성읍입니다. 중요한 5성읍인데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의 중요한 5성읍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금 독종을 만들어서 속건제물로 삼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레위기를 통해서 이 제사의 종류를 배웠잖아요. 근데 이 속건제는 뭐라 그랬죠? 남에게 신체상, 재산상의 피해를 주었을 때,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서, 그러니까 요거는 똑같아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받는 거는 속죄제와 속건제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제사, 속건제도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제사.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 속건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짓는데 눈에 보이는 신체적으로 그리고 어떤 재산상의 그런 피해를 주었을 때 속건제물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보면서 이제 이 속건제사, 이 악성 피부병이 걸렸던 사람이 하나님 제단에 와서 속건제물을 드리라고 그랬죠. 아니, 이 피부병 걸렸는데 이게 나았는데 왜 속건제물을 드린다 그랬어요? 이 몸이 내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몸을 내가 상하게 했으니 하나님의 재산에 내가 피해를 끼쳤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속건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랬죠. 이런 성경적인 정신을 보면 내가 내 몸을 건강하게 잘 관리하는 것, 그것도 은혜예요. 그래서 조금 저도 잘 지키지 못하지만 몸에 안 좋은 거, 쓰레기를 자꾸 몸에 넣으면 안 돼. 아시죠? 내 몸을 상하게 하는 거, 술이나 담배 같은 거. 그래서 큰 그림으로 보면 술 먹고 담배 피는 게 죄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뭐 구원의 어떤 방해는 아닌. 그런데 더 크게 보면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내 몸인데 내 몸을 더럽히고 상하게 하는 술, 담배를 내가 자꾸 먹는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큰 그림으로 보면 내 몸을 망치는. 근데 이 내 몸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재산이야. 하나님의 재산을 내가 망가뜨리고 있어. 그러면 그 죄라는 거죠. 큰 그림으로 보면.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건제물을 드린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블레셋 사람들도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 속건제물을 드렸어요. 그래서 왜요? 바로 그 재산의 피해를 이제 끼쳤다 생각을 한 거죠. 자, 어쨌든 이때 가사를 위해서도 하나 이렇게 이제 금독종을 드리게 되어졌다 이제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솔로몬과 히스기야 시대 때 이제 다시, 그러니까 이 가사라고 하는 것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지배되어졌다가 또 그 유다가 힘이 약하면 그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빼앗겼다가 그 조금 그 유대 이스라엘이 조금 힘이 있으면 다시 그 가사 땅을 정복했다가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어지죠. 자, 그래서 솔로몬 왕 때가 가장 이 부강한 때였고 가장 큰 영토를 지배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자, 솔로몬 왕 때 열왕기상 4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열왕기하 18장
5절과 8절에도 역시 나와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그래서 가사. 그러면 중요한 거는 왜 이렇게 왕들이 가사를 이렇게 정복하려고 했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사가요, 해변에 굉장히 비옥한 그런 땅이었고 또 그 해변길을 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기도 했어요. 중요한 땅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조금 힘이 있으면 가사를 차지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이 가사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이제 예언의 말씀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예언자들이 이 가사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47장 1절과 5절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골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사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아모스 1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멘. 역시 아모스 선지자도 이 가사의 서너 가지 죄, 그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사로잡은 자들을 끌어서 에돔에 넘겼다. 근데 여기 사로잡은 자들이라는 건 무슨 누구냐? 유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 그냥 약탈에다가 어떻게 해요? 잡아가지고 에돔에다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인신매매로 막 노예로 팔아버리는 일을 이 가사 사람들이 했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가사도 하나님의 그런 징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스바냐 선지자가 또 선언하고 있어요.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골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여기 다 가드 빼고 다섯 성읍이 다 나와 있죠. 자, 스가랴서 9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스골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골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자, 그래서 조금 이제 이 가사에 대해서 정리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앞서 우리가 다시 시작으로 돌아가서 이 가사라고 하는 성읍이 이름이 뭐라고요? 뜻이 힘, 그렇죠? 강한, 강하다. 그래서 그 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와서 블레셋 나라를 세우고 가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들이 힘을 길러냈는데, 말 뜻 그대로 우리는 힘이 있다. 무엇으로? 철기라고 하는 힘으로 우리는 전 강한 나라다,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그리고 이렇게 주장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호수아한테 정복을 당하죠. 유다 사람들한테 정복당하죠. 물론 그들이 인전 아낙 사람들이 살아 있어서 간간히 또 이스라엘을 괴롭히긴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했던 게 뭐예요? 그들이 그렇게 강하다라고 얘기하고 철기 문명과 문화를 가지고 힘 있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하나님의 힘이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힘 있는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날 때는 가사는 다 유다에 속해 있죠. 삼손이 가서 그 신당을 다 무너뜨리죠. 여러분, 또 하나님의 언약궤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죠. 그리고 이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결국은 그렇게 강해 보이는, 강한 척하고 또 강한 것처럼 보였던 이 가사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다 놓여져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가사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내가 무엇인가 지식을 가지고 건강을 가지고 그리고 또 어떤 재력을 가지고 학벌을 가지고 내가 조금 인생을 그냥 내가 마치 그것으로 살아갈 것처럼 뽐내고 그걸 가지고 교만해지고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짜 강한 것, 진짜 힘은 하나님에게 있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에서 가지고 있는 조건, 내 삶을 조금 유리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그런 재능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쓴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사용하시죠. 내가 건강한 몸으로 인해서 열심히 나가서 봉사도 하고 전도한다,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물질이 좀 다른 사람보다 넉넉하고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질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도 하고 선교도 하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들 내가 섬길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은 축복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걸 가지고 내 인생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어져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마치 내 것인 양 그것을 힘을 자랑하려고 하고 사람들 앞에 내세우려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상관없이 그것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다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 여러분, 저희들이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맡겨주셨다면 물질을 맡겨주신 대로, 건강을 주셨다면 건강을 주신 대로, 학벌과 지혜와 지식을 주셨다면 그것을 주신 대로 이렇게 주신 것은 내 인생을 뽐내고 드러내고 자랑하고 교만하게 나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내게 허락해 주신 거구나.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사용하게 되어지므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상 주시고 복 주시는 그런 인생의 주인공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신약 성경에 나와요. 성령의 인도를 받은 빌립이 간 길인데, 자, 사도행전 8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게 그 사도행전에 빌립 집사님이 행했던 이제 경로지요. 그래서 이쪽에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하고 돌아와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가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이 가사는 여기죠. 예, 그래서 좀 확대하면 이렇게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해서 움직였는데 광야에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바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네시 국고를 맡은. 그래서 보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근데 이사야서를 읽고 있으면 이게 누군지를 몰라. 그래서 빌립 집사가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 듣고 가던 길에서 물이 보여서 거기서 세례를 베풀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이제 빌립 집사는 아소도로에서 이렇게 가이사랴로 먼저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다소로 내려가던 길에 그렇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전쟁 나기 전에 가자 지구의 도시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깨끗하고 멋진. 전쟁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있어서는 안 돼요. 그죠? 뭐 지금 다 이 땅이 황폐돼 가지고요. 그렇게 되어졌잖아요. 자, 다시 우리 돌아와서 가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하다, 심 드러내고 자랑했지만 하나님 아래 놓여져 있을 때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주어진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도록 주신 것 기쁘게 사용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러는 가운데 심판받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칭찬받고 잘 살았다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